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사는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우리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복을 갈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영생의 구원에 이르도록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 사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신다고 하면 사실 다른 데서 경험 많은 어떤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오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오라 그랬어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신다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면 내가 부어주고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슬픔과 고뇌와 미움과 또 시기까지도 사랑과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담아주고 또 부어주는 그런 구제의 그런 축복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는 4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그가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또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슬픔도 주고 기쁨도 줬다는 것이 근심도 줬고 또 마음의 화평도 줬다 그랬습니다. 빛도 주고 어둠도 주고 그러니까 극과 극의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다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생명과 복이에요. 사망과 화예요. 이 모든 것을 누구 앞에 뒀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뒀다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창조하시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을 생명과 축복과 화와 모든 환난도 평안도 이것을 다 어디에 두느냐 하면 너 앞에 뒀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이것을 받느냐, 환난을 받느냐, 또 평안을 받느냐, 어둠을 받느냐, 빛을 받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그런 그 기회밖에 없다. 그래서 신명기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또 그것을 얻기를 열심히 원합니다. 또 그걸 얻기를 위해서 또 간절히 또 기도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까지 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복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에 정말 그 다이렉션 그대로 보고 가야지 정확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미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게 되면 그랬습니다. 청종하게 되면 listen carefully, 듣기는 듣되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명령들이 있습니다. 법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다 이루어짐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오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리스닝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성경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라이프에,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화하도록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에 빛을 등잔을 올려서 빛이 환하게 비춰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모든 것을 비춰놓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등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주위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생활에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끌어들여서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유익이 되는지 저 사람을 만나서 손해가 되든지,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등불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분별력, 판단력, 결정력, 판단력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시편 119편 105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빛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해주는 것, 빛을 비춰주는 것, 어두운 가운데에 넘어지려고 하는 저 사람 앞에 우리가 등불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에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13절 마지막 절에 섬긴다고 하는 게 솔바는 겁니다. 섬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앉게 하고 사람들이 가장 더럽고 많이 내 눈에 땅바닥에 가장 가까이 있고 내 눈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도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면 내 형제 내 자매 주위의 모든 사람들 나에게 해를 줬든지 웃음을 줬든지 기쁨을 줬든지 이익을 줬든지 또는 큰 손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만 되면 사랑뿐입니까? 발까지 씻어준다고 하는 그 마음만 돌아서기만 된다면 그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되 그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 앞에 뒀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의 제1번에 써놓기를 내가 인생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제1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게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많고 많았지만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시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모세는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우상을 버리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고 줬던 복도 가져간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모든 뚫린 것도 다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상은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준 첫 번째 율법 중에 가장 먼저 준 가장 중요한 법을 먼저 준 것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그 한 가지 보니까 두 번째 계명을 보니까요. 두 번째 계명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 쭉 나오는 계명 중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어느 한 그 나무 조각이나 어느 돌멩이나 큰 귀한 자연석이나 이런 것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행군이에요.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까지 가나안 땅까지 계속 행군입니다. 그 엄청난 그 자연의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사랑할 때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섬기라 얘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또 무엇을 거기에 대고
잘하고 섬기고 잘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느 피조물이나 어느 창조물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처럼 절을 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진노하셨어요. 그 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도 그 속에 들어가고, 내가 한평생 내가 뭘 이뤄놓은 내 회사나 어떠한 적금 통장이나 무엇도 그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또 하나님을 비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참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우상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 우상과 하나님, 절대로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보니까 신약에서 마태는요 재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다.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모세가 얘기한 대로 우상으로 탈바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줬던, 내 앞에 줬던 생명과 축복과 빛과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우상을 섬기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 중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못 있어요, 못 있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너에게 준비하고 너 앞길 주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사람의 표현으로는 jealous God,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가는 것을 두고 못 봐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는 이 사단은 자꾸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특징이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아주 탐스럽게 만들어 놨잖아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의 마지막 복받는 비결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온 세계 문화나 경제나 다이아몬드나 뭐 체육이나 뭐든지요. 그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다 끼어 있어요. 그 축복을 오늘날 그들이 받았는데 바로 이 축복, 이것을 지키면 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느끼고 모든 세계를 좌우하는 이 축복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활에 근본적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깊이 심는 거예요.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이렇게 하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20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의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해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서 내놓은 게 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큰 대명령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신약의 이 대명령같이 구약의 대명령이 바로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대 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바로 신명기 6장에서 4절 9절로 이 말씀이 구약의 대명령입니다. 거기 보니까 6장 6절에 보니까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거죠. 집에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요. 6장 8절이에요. 예. 그 8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6장 9절에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가 뭡니까? 이 도어 플레임이잖아요. 예, 문 들어오는 그 플레임이잖아요. 그 문설주, 바깥문에 또 게이트웨이요. 이거를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라든지 구약의 예배라든지 구약의 모든 게 옛날에 지났으니까 다 폐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없애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니까, 복음의 시대니까 예수님 말씀 쪽복음, 사복음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요한복음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입니다. 어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어느 말씀에 이거는 어느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렇게 한 말씀이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단지 우리가 제사를 못 드리는 거는 우리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될 수만 있으면 드립니다. 드려요. 왜요?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똑같이 유월절을 지켰고 그 구약의 모든 제사들, 그 절기들 다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의 비밀이에요. 그들은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거 다 지켜요. 그러니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어느 시대, 어느 한 세기 그때만이 하나님 말씀 유효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해가 비치면 온 땅에 환하게 비춰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구함 같으니라. 너와 내 자손에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이 길이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가장 큰 약속이 바로 이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에 그 근본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에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내가 거기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자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6월절 절기 아니니까 패스 오버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때의 문설주, 예. 그를 매주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 문설주의 피를 보면 그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그 생명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멸하는 자에게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의 그 환경을 피로는 하지 아니하고 문설주, 그 문설주에 조그만한 그런 문패 모양의 그러니까 문설주죠.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4가지 하나님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기록해서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걸 넣어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0절에도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재의 온 세계를 통틀어서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잖아요. 이슬람 그 종교는 종교가 아니죠.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그들이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집을 선물 받고 저택을 받고 하는, 그거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생명에 관한 그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가 세 개가 있잖아요. 유대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죠, 기독교가 있어요. 다른 불교나 뭐 이슬람 아니, 어쨌든지요, 이 세계의 현대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끌어가는 종교심이요, 여기 뒤에 누가 있어요? 다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다고, 전통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비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입으로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내 입으로 토해내라. 하나님 말, 좋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사고를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움직이지는 못해요. 왜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고의 핵심에는 꼭 말씀을 외우고 암송합니다. 죽어라 외워요. 듣기, 암송, 또 묵상, 그리고 삶, 그리고 생활, 이 5가지가 그들의 사고방식에 딱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들에게 자기 집을 떠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문밖, 문안, 집 안과 밖에 있지만은 매주자, 그래서 그 집 앞에 그 하나님 말씀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나갈 때는 거기에 키스도 하고 다시 열어서 4가지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다시 놓고 그리고 키스를 하고 나갈 때 그냥 갑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문설주의 피를 발랐지만 이제 나아갈 때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쪽 그 문서같이 가지고 다녔지만 그 나갈 때는요, 테필린이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자기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그랬어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테필린은 기도상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말씀상자예요. 이 테필린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미래에도 그 자자손손이 축복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활의 근간에 깊이 뿌리 박아놓고 있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거의 매주 자라 해서 자기 집 앞에 놔뒀고, 나갈 때는 그에게 머리 이마에 이렇게 미간에 써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4가지 성경 말씀을 그 상자에 있어요. 이건 다 읽을 수 없지만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4가지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걸 매일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말이 13장 16절 말씀인데,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구원시켜줬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매일 그들이 한 번씩 읽는다 이 말이에요. 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8절 9절에 보게 되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 이거는 우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들이 계속 외우고, 또 마지막으로도 신명기 11장 13절 20절에 18절에 보니까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테필린입니다.
이 테필린은 하나님 이마에 성경대로 그대로 해요. 하나님 손에 해서 손에 하는데 그 이마에도 보니까 길 두께가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이마의 테필린은 볼 때에 이마에 붙이는 것은 내가 율법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테필린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분 그 그림 보이십니까? 세 번째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거기를 열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마에 붙이는 이유가 나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각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뜻이라고. 두 번째는요, 팔에 붙이는 테필린이 있습니다. 테필린은 이 팔에는요, 군인들도요. 군인들 왼쪽 손에 가만히 여기 이 왼쪽에 알통 부분에가 이 박스가 있어요. 똑같이 이마에 붙이는 것처럼 거기 하나님 말씀을 들고 끈을 계속해서 묻혀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붙습니다. 팔에 붙이는 테필린. 이거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젊은이들 하죠. 두 번째 보세요. 군인들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엄청난 전쟁이 있었잖아요. 두 자릿수도 아니에요. 8명 죽었을 때에 뭐 그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저 기록에 의해서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700몇 명이 뭐 죽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10명도 아니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집에 하나님 말씀이 지켜주시고 나올 때는 내 이마에 테필린을 붙여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하고 다닌다 하는 거죠. 팔에 왼팔에 테필린을 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활에 어떻게 보면 365일 24시간 아침 낮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토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도 없고 영토도 없고 문화와 전통도 없어요. 수백 년 동안 떠돌이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선생까지밖에 랍비까지밖에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흠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선포는 구약시대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Ask whatever. 무엇이든지 Ask whatever you wish.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센텐스 한번 보세요. 영어. It will be given you. 이미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미. 받을 것이다가 아니 will be given. 미래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 신약은요. 그래서 그 그리스 말을 썼어요. 성경. 각 나라마다 다 문체가 있고 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히라보만 특별한 문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바로 이 문체예요. 미래 완료형.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 이해가 됩니까? 나 내일 밥 먹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나 내일 밥 먹었다.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밥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런데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 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는데 너 기도하느냐?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으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it will be given이야. will be done이야.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를 하나님께서 이 신약을 이 그리스어로 그래서 사용하신 거예요. 특징이 있는 단어. 이미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워서 암송해서 내 안에서 있게 되면 그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보니까, 그 공급된 복을 보니까요, 10절 12절에 보니까 그 은혜, 존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랬어요. 이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싫어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싫어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게끔 하나님께서 은총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에 좀 어렵지만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요한 칼빈이 이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7절에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와야 되는 원한 그 퀀티티 양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자. 오늘날 많은 양들이 들판에 있고 염소와 양들이 섞여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양들, 이 양들 내게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칼빈이 얘기하는 그 예정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천국으로 구원의 영광의 대열에 서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느니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마태는요, 얘기하기를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저희라고 하는 건 세상 방식이거든요. 내가 지금 조금 optimal한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것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달라고 하는 것도 급할 때에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니까요. 우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Don't be like that. Your father knows.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언제 아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영화 보세요. Before you ask him.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묻기도 전에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 아주 큰 센텐스의 아주 그 쿼테이션 마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내 생활에 이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이 모세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의 축복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받는다는 게 후손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받는 후손의 복, 이 땅과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을 오늘날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설교 그랬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하나님 말씀은 선포예요. 들려주는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프로클레임이라고 해서 선포예요. 선포. 이거를 듣고 받는 자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으로 된단 말이에요. 선포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지가 변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꼭 내 시간으로, 내 생각으로 그 시간 타이밍 이렇게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때를 보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어느 때 줍니까? 적당한 때에 주신다. 홍수가 나는데 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그때 14절 말씀처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반드시 surely I bless you, I bless 복주고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